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사울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 놓고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오히려 패배를 하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깁니다.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후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역에 돌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혈혈단신으로 모든 우상 숭배의 신전을 다 깨부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궤를 다시 보냅니다. 우리가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가지고 가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도 받지 못하고 그것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무려 20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몇 년이요? 20년. 다윗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과 사울의 집안과 싸우는 그 기간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옴으로써 이제 뭔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다윗의 소망은 그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통합하는 것이 그 마음속의 소원이 아니라 거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 거룩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나타나시잖아요.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그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물론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그분이 택하신 그 백성들 안에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왕이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택한 백성, 그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보고, 거룩한 임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기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을 보기를 소망했다. 그런 갈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전쟁을 끝내고 하는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죠.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소망하는 건 뭐예요? 또 함께 모였을 때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영광, 거룩함, 능력. 여러분, 이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허물 많은 백성들이 그분 앞에 나왔을 때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그분의 그늘 가운데 그 백성들을 쉬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도다. 그 영광이 우리 모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만 읽었지만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궤를 가지고 오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그 궤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고 이 궤를 어떻게 가지고 와요?
아주 좋은, 아주 힘 좋은 소의 새 수레를 탁 만들어서 거기 위에 하나님의 궤를 올려놓고 운반을 하는 거예요. 운반.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수 있어요? 짐짝 취급해서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자 이 하나님의 궤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누가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걸 붙잡으려고 붙들다가 그곳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는 사람이 만질 수가 없어요. 분명히 명령했어요. 만지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 이 우사가 그것을 만지다가 즉사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그 모습을 보니까 그가 두려웠던 거예요.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치시는 이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여호와의 궤를 잡을 것이 아니라 뛰노는 소를 잡아야 된다고. 뛰노는 소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살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다 잃어버렸어요. 20년 동안 그들이 여호와의 궤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분인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그렇게 그냥 손을 대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20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비나답 집에 20년 있었으면 이 아들 우사도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했을까요?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운반하는 짐짝 취급했을 거예요. 운반하는 짐, 그냥 있는 그 궤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스스로 그 자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진 나무 궤짝이라고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돌로 깎아 만든 우상을 나를 때 어떻게 날랐냐면 바로 이렇게 날랐어요. 그렇게 날랐어요. 짐짝 취급하듯 그런 큰 돌무더기를 깎아서, 나무를 깎아서 힘 좋은 소의 수레에 실어서 한 곳에 딱 모셔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잘 있어, 착하게. 우상이 얼마나 착해요. 깎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깎아서 만들어서 이곳에 있으세요 하면 그곳에 있어요. 안 따라다녀요. 따라오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따라다니셔. 사람들이 가면 따라다녀요. 함께해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함께해요. 그러니까 궤를 어떻게 해요? 메고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우상처럼 생명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하는, 너희들과 같이 하는, 너희들이 움직이면, 너희들이 멈추면 움직이고 멈추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20년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궤 공간 속에 20년 동안 같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냥 짐으로 보는 거예요. 20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만 보이고, 목사의 흐트러진 이렇게 머리칼만 보이고, 빼딱한 이렇게 넥타이 같은 것만 보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왔냐면 죽느냐 사느냐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번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내려서 나에게 심판이 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살게 하실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혹시라도 죽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나올 때 오늘 또 그저 한 시간 지나면, 헌금 드리고 찬양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집에 가야지, 집에 가면 더 좋은 일이지, 예배보다 더 좋은 일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나를 고치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실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Verse 13, when those who were carrying the ark of the Lord had taken 6 steps, he sacrificed a bull and a fattened calf. 여호와의 궤를 이제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할 때 다윗이 제사를 드립니다. 소와 살찐 것으로. 이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왜 6걸음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적이 없는데 6걸음, 또 6걸음, 몇 킬로인데 어쨌든 하루에 모든 일을 마친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제일 처음 운반할 때 6걸음을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6걸음쯤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살려두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의 노가 풀어졌구나.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소와 살찐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린 거예요. 어쩐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그 궤를 이동하다 보니까, 궤와 함께 하다 보니까 너무 기쁘니까 가는 걸음을 멈추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너무 기쁘니까 그걸 표현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죠. 7걸음 떼기가 너무 먼 거예요. 6걸음 떼다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셨구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나를 살려 주셨구나. 우리가 그런 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그런 감격의 순간이 되면,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손길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무려 10몇 년 동안, 15년, 13년, 2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싸움, 제대로 된 안정된 예배 한번 못 드리고, 광야에서 예배 드리고, 토굴에서 예배 드리고, 동굴에서 예배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시고 왕으로 세우셔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셔서 결국 여기까지 이끌게 하셨구나. 그 감격을 하니까 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입니다. 감사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소와 살찐 것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고가가 부동산이 소와 살찐 것이 아닌가. 동산이네 이거. 소와 살찐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고 싶죠.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죠.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우리 자녀들 보면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마음도 주고 용돈도 주고 원하는 거 다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감사의 다른 말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살리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우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으셨잖아요. 오늘 제가 어떤 분하고 잠깐 교제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 지금 이곳에 계셔요.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빚만 갚으면 내가 죽어도 괜찮대. 빚이 남아서 못 죽어. 빚만 갚으면 이제 죽어도 괜찮으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런 빚을 어떻게 다 갚아요? 세상에 우리가 돈의 빚만 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의 빚도 지고, 친구들로부터 그런 우정의 빚도 지고. 맞습니까? 우리가 못 갚아요. 다. 언제 다 갚을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다 갚을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의 죄의 빚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용서해 주신 것.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사랑이에요. 감사는 사랑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얼만큼 드리느냐, 어느 정도 드리느냐, 그게 사랑의 크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 만큼 우리도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그 영광을 회복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찬양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14절 말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Wearing a linen ephod, David was dancing before the Lord with all his might. 네. 제가 읽는 것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네. 에봇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에봇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댄스했어요. 댄스. 왕이었지만 댄스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백댄스였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춤을 추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통치자였지만 진정한 통치자 앞에서는 그가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가장 영광 받으시 영광을 나타냈던 장면이 아니었던가. 춤을 추며 찬양하는 이 장면.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요, 마지막은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찬양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이 차고 넘친다는 건 목소리만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미 그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니까 입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몸으로 나타나게 춤추죠. 여러분 인생에 몇 번 춤을 춰보셨습니까? 예. 언제 춤을 춰보셨습니까? 우리 아들 돌아오니까 춤추고 싶더라고요. 2년 만에 보니까 예. 그냥 이게 춤이 몸에 안 배어가지고 잘 안 춰요. 예. 너무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그 즐거움을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감추지 마세요. 그냥 추면 되는 거예요. 손뼉 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가 이미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그가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두 가지 하나예요. 죽느냐 사느냐.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저주가 나오고 복이 나와요. 복이 나옵니다.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겠구나. 보세요. 그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요. 너무 기뻐요. 예. 신령한 복이에요. 이 복은요. 예. 마음속에 부어지는 하늘나라의 은혜,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이 차고 넘치니까 다 마치고 나가서 어디로 가요?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이 막 축복이 쏟아지니까 누군가 또 축복하고 싶어요.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서 누구에게 축복해주고 싶어서,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축복해주고 싶어서. 그 중에서도 누구예요? 미갈. 이 미갈은 늦게 찾은 아내예요. 빼앗겼다가 다윗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미갈이 다른 데로 시집을 가버리죠. 근데 다시 미갈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미갈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갈과 그 가족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미갈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요. 뭐예요? 왕이 채통머리 없이 백성들 앞에서 춤이나 추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당신 속살이 다 비쳤어. 나만 본 게 아니라 백성들이 다 봤어. 염치 없이 그 했던 당신의 모습 정말 창피했어. 이 말 아닙니까? 다윗이 그 복을 주러 갔다가 그 마음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평생토록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좋아했고, 그 좋아하는 모습을 옆에서 그렇게 방관자처럼, 구경꾼처럼, 관찰자처럼 지켜보는 미갈을 싫어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다윗은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대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춤추며 하나님 앞에 몰입해 있는 동안에 미갈은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높은 곳에서, 궁이 얼마나 높겠어요. 높은 곳에서 빨리 백성들을 바라보고 깡충깡충 뛰는 자기의 남편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관찰을 한 거예요. 구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채통머리 없이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채신머리 없이 왜 그러지?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 늘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람들의 표정 보지 않냐고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표정이 막 이렇게 험상궂고 웃지도 않고 막 시계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막 제 마음이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만 보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중심을 잡고 계시면 그런 거 두렵지가 않죠. 하나님만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해주시고,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살아계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현현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 계셔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정말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중심 가운데서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어떻게 하시고 나의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다시 살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미갈처럼 멀리서 구경이나 관찰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회복하는 은혜 침례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형식적으로 몸이 건조하게 아무런 감정 없이 주님 앞에 앉아있지는 않는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을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나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하나님 앞에 춤추며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다윗을 닮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의 영광을 경험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먼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폭풍 가운데 녹아지고 사라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쯤성분 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그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